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신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5년에는 똥똥똥입니다. 똥똥똥 빠졌죠? 2025년에는 똥똥똥. 자, 오늘 본문 주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다이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결케 되어야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결케 되어야만 우리는 기독교적인 윤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용강장로교회 소속이 어디냐 하면요,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입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독립교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독립교단은 여러 교단들이 다 함께 그냥 연합을 이루고 있는 독립교단 연합에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컬러가요, 참 천차만별이에요. 다 신앙들이 다 각각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공통분모를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신앙이 다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교단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는 다양하다. 그래서 다른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냐 하면요, 절대성이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절대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 정도로 절대적인 가치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두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존경하고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은 싫고 이렇게. 이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에요. 그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없고 모든 게 그냥 상대적일 뿐이야. 이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그 이념이 교회 안에도 많이 지금 침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정말 우리의 절대자이신 분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다른 신앙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을까? 물론 소속은 우리가 독립교단이지만 각자의 교단들이 각자의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한 대로 묶을 수는 없을까? 하나로 할 수는 없을까? 이거 오늘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요, 고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들의 사상들,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대표적 이단을 딱 두 개를 꼽는다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입니다. 그 당시의 히랍의 사상, 영지주의. 이 두 개가 외부에서 하나, 내부에서 하나,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의 참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 많은 각고의 노력을 했죠. 초대교회 이후에도 거짓 가르침과 사상들은 우후죽순처럼 계속 늘어납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공의회, 공적인 회의를 엽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그게 제 첫 번째 공의회거든요. 그 공의회를 연 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공의회가 열렸거든요. 그 일대 공의회고, 그런 많은 거짓된 가르침 또는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공의회를 열고, 그리고 이단 사상들은 다 정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것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들이에요. 많이 만들어졌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게 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들에 대해서,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한다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신교로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게 다 신교죠. 여러분 지금 카톨릭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그 다음에 위클리프, 또 장로교를 시작한 후스, 쩌빙글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초로 한 정통 신앙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초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깔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하죠. 그 칼빈은 이런 정통 신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집대성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개혁주의 신앙이 칼빈의 사상, 인간 개인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정통신앙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칼빈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다져져서 만들어진, 그래서 그 용어를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게 칼빈 개인의 신앙이나 사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사천용강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뿌리가 뭐냐면 장로교회예요. 장로교. 우리는 침례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에 들어온 분도 계시겠지만, 이 교회의 뿌리는 엄격히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요,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장로교회다. 이게 사천용강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속은 물론 독립교단에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장로교고, 우리 신앙의 뿌리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다 개혁주의 신앙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면 그 신앙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통일될 수 있겠죠. 더 깊이 나아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신앙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함도 보탬도 없이, 가감 없이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신앙,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이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겠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다 옆에 벗어두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딱 동이고 대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발을 씻겨줍니다. 이제 누구 차례가 됐냐 하면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발은 씻기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거부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발 씻겨준다면 주님 좋습니다, 내 발 좀 씻겨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거부를 해요.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씻깁니다. 8절에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자기 발을 못 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는데 베드로는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같은 분이 제자들이 있는 우리들의 발을 씻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스승, 우리 랍비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윤리는 뭐였냐 하면요,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다 노예들이에요. 다 종이에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긴다니까 예수님이 왜 제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하고 거부한 거죠. 베드로의 기준은 사회적인 윤리였습니다. 그 사회적인 윤리관이 지금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윤리 기준으로 볼 때 이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안 됩니다, 제 발 씻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윤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윤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도덕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이런 과목들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윤리 없어요. 요즘 학교 윤리를 안 가르쳐요. 도덕도 안 가르치고요. 옛날에 우리 도덕 공부하고 윤리 공부했는데 없었습니다. 윤리라는 말을 좀 어렵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편향적인 반사회적 인식적 욕망을 감시하는 기능. 말이 참 어려워요. 편향적인데 사회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자기 인식된 욕망을 추구하는 데 대한 막는 기능, 이걸 이제 윤리라 그래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어떤 돌출한 행동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할 때, 그때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 기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윤리입니다. 여러분 이 윤리와 법은 조금 차이가 나요. 법은 그냥 처벌을 하는 기준이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법이라고 하면, 윤리는 처벌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준이 뭐냐 하면요, 공동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건 아닌데 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하는 이것,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막는 장치, 막는 기능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윤리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윤리예요. 이 윤리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고무줄과 같은 겁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여러분 이거는 보편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사회적인 윤리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어떤 특정 집단, 어떤 특정 사회, 여기에 갖고 있는 이 윤리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엄청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 되듯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윤리, 사회적인 윤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기는 것을 거부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제자 집단,
그 제자의 조직에서 볼 때 윤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도 감지덕지인데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긴다니 다른 제자들은 차곡차곡 씻겨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발 씻길 수 없습니다고 거부했던 겁니다. 첫 번째 거부 한 번 하고 두 번째 거부를 해요. 두 번이나 거부를 해요. 첫 번째 거부할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바로 이때가 지금이고요. 이후라는 것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하늘로 복귀하고 난 그 이후예요. 지금은 네가 내한테 발 안 씻기려고 막 이렇게 거부를 하지만 나중에 너는 후회할 거야. 나중에 내가 그때 예수님 발 씻기를 할 때 내가 그때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올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1차로 거부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더 강하게 거부합니다. 제 2차 거부예요. 그 2차 거부일 때는 무슨 말을 하나 더 집어넣느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자기가 세워놓은 윤리 기준, 그 세상의 윤리 기준은 상대적인데도 거기에 절대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윤리에 이거는 절대성을 부여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윤리의 틀은 절대로 변함없는 깨지지 않는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하나를 더 부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정결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발 씻기면 그냥 하나의 윤리적인 교훈 또는 섬김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발 씻기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성결케 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성결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아니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퍼포먼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은 자기의 사회적인 윤리 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발 씻김을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회의 모든 이 윤리가 여러분 절대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한테 안 되겠구나. 좀 더 강하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저 영혼 살리려면 내가 더 강한 어조로 말해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8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우리가 유의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네 발 안 씻겨주면 네하고 내하고는 앞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지금까지는 네가 내 제자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발을 씻겨야만 너는 내하고 상관이 있고 내 발 씻기를 끝까지 네가 거부한다면 너는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여기 상관없다라는 이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현재형은 무슨 뜻이냐면요 불변의 진리를 말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여러분 영어 시간에도 배운 기억도 있을 겁니다. 현재형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상관없다라는 이 말은 진리야. 네가 지금 내가 발을 씻기로 하는데 네가 거부하는 것은 네 윤리의 틀에서 거부를 하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금 상관없다고 말하는 이것은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라면 이목 말고 우리 경상도 말로 모가지 맞나? 모가지 발음이 좀 이상하죠.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유산입니다. 유산. 내가 니를 발을 씻겨야만 니한테 돌아갈 유산이 있는 거야. 니하고 내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언약 가운데 계속 약속했던 그 유산이거든요. 근데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면 니는 이 유산 없어.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잠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맞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야.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 안 씻기면 너는 이런 상속도 받지 못하지만 너는 천국에 대한 영광도 없는 거야. 네가 천국에 못 가게 되면 네하고 내하고는 영원히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첫날 만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없게 되면 결국 천국의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런 영원한 상관이 없는 거게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내한테 발을 씻김을 받아야만 너는 내하고 영원한 상관이 있는 거야. 베드로 결국 발을 씻죠. 예수님이 발 씻김의 사건, 이거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도덕을 준다거나 교훈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들에게 섬김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윤리교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큰 사명은 물론 사랑을 베풀고 병자들도 고치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구주시지 어떤 윤리 강사, 윤리 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발 씻김의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한 과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발을 뛰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금쪽 같은 시간, 3년 안에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이 짧은 3년 동안 금쪽 같은 시간에 그냥 단순히 제자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영혼들 구원해야 되는 거고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3절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아시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늘나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발 씻기는 장면을 우리가 참 즐겨 사용했죠. 저도 이거 참 많이 했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무슨 수련회를 할 때 우리 SFC, 우리 학생 신앙운동 수련회를 할 때 무슨 집회를 할 때 마지막 과정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하면 좋긴 좋아요. 발을 안 씻기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그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감동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발을 씻겨주면요 성도들이 대부분 다 웁니다. 다 울어요. 그냥 뭐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울어요. 그러면 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발 안 씻기고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막 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뿐이죠.
윤리적 교훈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윤리적 교훈 갖고는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첫날 만날 시켜서도 그것 가지고 우리 영혼 전체가 죄인에서 구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나 섬김의 교훈을 주시려는 게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 발을 씻겨야 성결케 되어야만 드디어 성도가 정말 성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윤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세상의 윤리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윤리 기준이 세상이나 교회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나온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진리가 반드시 우리 삶에 묻어나야 되는 거,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에는 진리가 빠져버리면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기독교 윤리, 우리들의 성화의 삶에 진리가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윤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지상 교회는 기독교 윤리보다 종교적인 윤리화에 매몰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 윤리화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종교적인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위험성들이 지상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교적인 윤리에 빠져서 도취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비유가 나와요. 그는 비유라기보다 실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굳이 별 제목을 붙인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라고 하죠. 거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정말 종교적인 윤리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등쳐먹은 일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일주일에 금식 2번씩이나 해왔고 11조도 철저히 바쳤다. 그는 이런 종교적인 윤리에 도취되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종교적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다릅니다. 기독교 윤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성경에서 나온 진리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 하는데 이 진리가 뭘까요? 일단 여러분들, 진리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긴 한데 진리라고 할 때 먼저 정의할 수 있는 게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정말 부패한 죄인이다. 그래서 참 주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너무 처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그런 인간들, 죄 있는 인간들,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은 정말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게 죄인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제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진리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 할 때는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나 자신 공로이며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에 불과해. 바리새인이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김 받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결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도덕도 우리의 윤리도 결국 세상 사람의 윤리와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먼저 정결함을 받고 난 그 이후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면 그게 진리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먼저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내 이름을 위한 것이고 결국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요, 우리 기독교 윤리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것 보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너희들도 발을 씻겨주라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과정이지 우리는 절대 그것조차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케 되지 않고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라는 게 뭘까요? 이것이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성화의 삶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정결함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진리를 행하는 그 삶을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 거야. 예수님처럼 나도 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정말 인간의 어떤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손톱만큼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 안에서 정결함을 받고 이제 정결함을 받은 우리들이 성화의 삶을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5년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 사천용강 장로교회는 뿌리가 장로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온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묻어나는 개혁주의 신앙이어야 하고요. 지금 곧 있을 성찬도 종교적인 윤리화에 몰입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타난 주님의 진리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성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렇죠. 잘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여러분들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4장 1절만 부르고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장애호리 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지었다 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계속 누리게 하시려고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인 성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의 성경으로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설교로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성찬도 하나의 종교적인 윤리화에 내몰리면 안 됩니다.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능은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로 깨웁니다. 축사 시간입니다. 떡을 들고 축사는 율로 깨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중심을 전하러 하는 명령에 따라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성찬의 은혜의 방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령으로 임재하여 우리의 모든 나쁜 죄성을 제거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나로 우리의 육격이 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독교 윤리적인 생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떡을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그 제단을 위하여 떼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떼노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 분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떡을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배병합니다.